코로나19 사태로 이 세계 각 나라들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반 전에 한국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하루에 이제 확진자가 700명까지 나오면서 며칠 사이에 수천 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일본은 이제 확진자가 많지 않았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세계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이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고 이 코로나를 잘 대처했다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찬사를 받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이제 올림픽도 취소되고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되어서 크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역전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3살이 많았고 아브라함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하시면서 이삭이 너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의 가정에서도 이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에게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에서에게 장자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은 자기가 곧 죽을 줄을 이제 생각을 하고 이삭에게 이 사냥을 해서 별미를 해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축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엿듣고 야곱에게 염소 새끼 두 마리를 잡아오면 요리해서 요리해 줄 테니까 형 에서처럼 꾸미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리브가의 말대로 그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서 이제 나오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방금 전에 별미를 먹고 장자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제 축복받을 기회를 놓친 겁니다. 에서는 통곡하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남은 축복을 달라고 국물이라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삭은 없다고 하면서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이제 합니다. 먼저 이 축복받을 기회를 놓친 에서입니다. 이삭이 장자 축복을 받는 과정을 보면 속임수와 거짓이 디범벅이가 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온지라. 만약에 형 에서가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왔으면 야곱이 축복받는 것은 무산됐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서 나오자 이제 에서가 사냥에 갔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이제 조절을 이제 하신 겁니다. 에서는 사냥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일어나 잡수시고 제게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자 정막이 흐르면서 아버지 이삭은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에서는 당황하면서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대답해요. 그러자 이삭은 크게 두려워 떨면서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34절에서 36절까지를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아들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크게 울면서 통곡합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남은 국물이 없습니까? 국물이라도 주십시오. 아버지가 내 이 복을 줄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번 더 축복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방성대곡을 합니다. 에서는 이제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목소리가 크니까 막 집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막 울부짖으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줄 복이 없다는 겁니다. 장작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번 뭐 취소하고 반복해서 주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에서가 이 장작 축복을 빼앗겼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야곱이 속였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유는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이 야곱이 자기를 속여서 장자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가 팥죽 한 그릇을 먹고 그걸 받고선 장자 축복을 이제 판 거죠. 에서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장자 축복을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여긴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건 다릅니다. 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더 중요하고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장자의 축복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하고는 달라요. 에서도 이제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더 좋고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장자의 축복을 내려놓을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건 다릅니다.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것과 삶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주의를 삶의 중심에 두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루로 이렇게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믿음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로 두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로 여기는 거하고 두 번째, 세 번째로 여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결국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들도 다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요. 중요시. 말씀, 예배 중요시 여긴다. 근데 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배와 말씀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현대교회가 그래요. 예배 말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예배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그거 하고 예배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중심에 두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우선적으로 여기지 않으면 믿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되고 결국은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에서는 지금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울부짖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가 이미 떠났고 비행기는 이륙을 했는데 큰 소리로 불러도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회가 많은 것 같고 또 시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결심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결심만 하면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만 그래요. 하나님 정한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가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잔치집에 왔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한번 문이 닫히면 아무리 두드리고 사정을 해도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런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는가 하면, 그가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다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이 들릴 때 천국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 겁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때가, 그렇게 할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신앙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울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자꾸 여유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에서처럼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며 통곡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서 야곱은 참 약삭빠르고 또 야비하다, 그렇게 이제 보입니다. 반면에 에서는 천성적으로 순수하고 참 단순해 보여요. 오히려 에서한테 정이 더 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타고난 좋은 성품으로 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이제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나 마음이 가난한 자나 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또 천국을 얻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성품들은 타고나면서 가진 성품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성령을 통해서 갖게 된 성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성격이 좋거나 똑똑하거나 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고 은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원을 받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착하고 좀 더 똑똑하면 이 구원받는 데 더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것으로 이제 구원받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지, 천성적으로 착하고 또 똑똑하고 또 성실하고 이런 게 뭐 도움은 조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로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큰아들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와서 축복해달라고 했을 때 크게 두려워하며 떱니다. 33절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자기가 엉뚱한 사람에게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 떱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실수로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의 반응입니다. 그는 화를 내면서 야곱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증합니다. 이제 이삭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에서에게 인간적으로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납니다. 그동안은 좀 헤맸는데 딱 이 일을 통해서 영적인 어둠에서 깨어나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에서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실수했고 또 욕심으로 했다는 것을 어떤 어려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런데 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운전을 하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같이 탄 사람이 이거 지금 길을 잘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끝까지 계속 그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언가에 씌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죄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불신앙이 드러나면 빨리 인정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여러분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뒤집히고 또 어떤 욕심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내가 지금 욕심을 했구나, 내가 지금 불신앙으로 그런 결정을 했구나, 그걸 깨달으면 빨리 돌이키면 돼요. 빨리 인정하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죠.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늦은 경우는 없어요. 깨달은 그 순간 그때 이렇게 탁 바꾸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러면 얼마든지 회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잘못된 판단을 안 하고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한 번도 욕심으로 안 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렇게 삽니까? 근데 그렇게 해요. 잘못 판단하고 욕심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고 바꾸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이 또 자녀들에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거 시킬 수 있고 근데 그걸 이제 깨닫게 됐을 때 바로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지금 실수를 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고 미안하다 그러고선 다시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에서입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30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은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리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판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고 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에서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서 이제 빼앗기게 된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야곱이 못된 일, 아주 못된 그 야곱이 내가 빼앗았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안 해요. 내가 이 장자의 명분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야곱이 물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했긴 했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더 잘못했다. 이런 걸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는 단지 축복만 받고 싶은 겁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남은 복이 있으면 그걸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37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야곱이 에서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친의 태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거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에서는 야곱을 인정하는 대신 자기 복을 달라고 다른 복을 달라고 때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야곱을 통해서 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에서가 하도 이제 막 복을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니까 아버지 이삭이 저주에 가까운 복을 이제 합니다. 에서가 사는 곳은 땅에 기름짐이 없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는 곳이 이러하니까 칼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는 이제 에서에 대한 이제 이런 예언이 그의 후손들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에서는 가나안을 떠나 이제 세일산에 가게 되고 그곳은 황무지와 같아요. 이 기름진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위 나라 사람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필요한 것을 채우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이제 지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비참함이 뭔가 하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장자인 야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에서는 이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인데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겁니다. 원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복을 받을 수 없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임하게 되는데 에서는 야곱을 원수로 여겨 미워합니다.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이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고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 이 복의 통로인 믿는 자들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와서 우리 조약을 맺자고 이제 막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이제 받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뭐 미국이나 여러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 진단 키트를 한국에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많이 팔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좀 이렇게 자존심 상하세요. 그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나라인데 한국에게 막 이제 진단 키트 이런 거 막 이제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고 이제 이런 요청을 이제 해야 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자기 나라 국민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자존심 그런 거 버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길이 뭡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기꺼이 통제받고 신앙 공동체에 매이는 겁니다. 부족한 교인들을 잘 인정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제일 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작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네. 이 겸손할 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없어요. 이게 없어요. 뭐지? 자기가 가진 것을 그거 뭐 누릴 수 있을지 몰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겸손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이걸 다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뭐 자기를 막 가장 작은 자. 그렇게 하니까 막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고 막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복들을 이제 다 차지했죠. 다 이제 누렸죠. 근데 이 겸손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근데 우리가 겸손할수록, 우리를 낮출수록, 부인할수록,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축복들, 은혜들 누리게 됩니다. 에서의 비참함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데 있지가 않아요. 이 장자로 하나님이 장자로 야곱을 인정했는데 그 야곱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거기에 이제 그의 비참함과 불행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여기에서 이제 그의 어떤 불행과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도록 우리 자신을 부인하도록,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복들, 은혜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에서가 장자 축복을 이제 빼앗기는 것을 보았는데, 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도 그 정도는 해요. 에서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신앙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믿음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르고 우리 삶에 다른 걸 중심으로 두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우선순위가 다른 게 될 가능성이 얼마나, 그러니까 전쟁. 계속해서 내 중심에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우선순위가 다른 게요. 그리고 다른 걸 자꾸 막 사랑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엄청난 싸움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신앙을 안 빼앗기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뭐. 그거 필요하지. 그거 중요하지. 그런 정도는 에서도 해요. 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에서도 장자 축복을 잃어버릴 때 대성통곡했어요. 그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잃어버렸어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확신하고 헌신하고, 그래야 이제 이걸 안 잃어버리지. 그렇지 않으면 점점 빼앗기고 결국은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아서 문이 닫혀버리면 아무리 대성통곡을 하고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에서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중직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에서 같은,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기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교만과 자랑을 다 버려야 돼요. 다. 근데 이 자랑하는 재미로 이제 사는데 그 자랑을 버리고 너무 이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야 돼. 그걸 버리고 부인하고 그래야 돼요. 그걸 해야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우리가 겸손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재앙이지만 참 너무나 큰 아픔이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유익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사람이 겸손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탐욕적인가. 이게 이런 일이 아니면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 사회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 대해서 그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어떤 탐욕과 또 우리의 어떤 불신앙과 이걸 깨달을 기회가 없어요. 예배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를 못 오겠구나. 전에는 교회 가는 게 막 부담이고 막 그런데 또 교회를 못 오게 하니까 또 오고 싶어요. 학교 가는 거 싫었는데 학교 오지 말라니까 또 막 학교 가고 싶다 막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은혜를 누리는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서 모든 은혜들, 축복들, 또 기쁨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에서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서가 참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참 기회가 끝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은혜 받고 구원을 받는데 기회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말씀이 들리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신앙으로 행할 때가 있는데 욕심으로 살 때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돌이키고 다시 바꾸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의 비참함은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교만한 데 있었고 또 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부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겸손하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또 선물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지금이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은혜들, 선물들을 온전히 누리기 원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